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현재 코로나로 인해 혼란함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과 세상의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힘겨움과 절망에 빠져 살아간 시간들, 죄를 지은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이 와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최근 몇몇 교회에서 나타나는 혼란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고 믿는 예배자들이 시련을 겪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의 예배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이 임하여서 더욱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몇 년째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끝나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는 우주 창조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중심은 사실 인간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나옵니다.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죠.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결정적인 차이이며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 창조된 것과 달리 하나님이 자신의 직접적인 공작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또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존귀한 자로
특별한 자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엘로힘은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먼저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형 단어이죠. 즉, 2명 이상의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로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를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심사숙고하여 창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협력하여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는 말로써가 아닌 특별함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외관을 닮았다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현재 집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우리 집 반려견이 아닌 나일까? 만약 내가 우리 집 반려견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나처럼 생각할까? 아니면 반려견처럼 생각할까? 참 어이없는 생각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한 번쯤은 이 존재론적 질문을 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이를 가볍게는 중2병이라고 부르고 진중하게는 사춘기 또는 청춘의 성장통이라고 지칭하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현재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질문의 의도는 내가 알고 있는 너는 사실 진짜 내가 아니니 진정한 너를 찾으라.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일 잘 드러내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업할 때 또는 대학에 입학할 때 증명사진을 제출하고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얼굴이란 신체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신체 부위인 얼굴을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사실 거울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거울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얼굴을 왜곡해서 비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왜곡된 얼굴이 나의 형상이라고 믿으며 살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3자를 통한 나에 대한 평가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거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친구, 선생님, 기타 등등 나와 연결된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속에서 우리는 늘 인정을 받고자 매달리며 그들로부터 우리의 형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정확하게 나를 비춰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는 나를 비춰주는 사람들의 나름의 기준에 의한 평가에 불과하죠. 사실 그것은 왜곡된 평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나의 본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나의 행동을 보고 내 주변에서 내린 평가의 총체일 뿐 진짜 나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에서 찾을 수 있겠죠.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려면 백조는 백조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리는 오리답게 사는 것이 제일 아름답고 좋은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원래 참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나의 모습을 잘 비춰주는 참된 거울 앞에 서야 하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여 나를 특별한 뜻을 품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특별한 뜻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 없이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진실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인 그 특별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복을 통해 그분의 특별한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28절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만 문맥상 이것을 명령으로 해석해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뭔가를 하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명을 무엇으로 봤냐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달리 바라본다면 명을 살아내는 것, 명을 위해 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명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언급하시면서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는 다른 의미로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이 필요합니다. 바로 직업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직업이란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 이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는 내 생명이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명을 주어 보내셨기에, 그러니 그 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뜻을 품고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명령이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소명이란 그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하게 하는 일, 이것이 아닙니까? 본문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자 거룩하게 지켜나갈 사명이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착취하고 독점하여 맘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우리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아담뿐이죠.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름이란 나를 존재하게끔 하는 나를 향한 소망이요 목적이요 가치입니다.
존재란 단지 살아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나를 인식하고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만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인간, 그 아담이 창조되어 처음으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이름을 받지 못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요 이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본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그 소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함으로써 창조주께로 인도하는 것.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누구인가 고뇌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특별한 소명을 받은 존재야. 이름 없이 방황하는 어린 양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인정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완수합시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여기며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닮아 있었구나. 그분을 닮았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창조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당신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며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형상을 찾으려 했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평가 속에서 나의 모습을 찾으려 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실한 하나님의 거울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받은 존재란 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여 나의 진짜 모습을 찾는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놓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그 어린 양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의 인생은 그분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명이 있는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찾게 하여 주셨고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화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오늘 광고는 특별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얼굴로 마주보며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2022년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예배는 중등부, 고등부가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온라인 교회 학교가 개설되면서 이 중등부와 고등부를 합쳐 청소년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우리 중등부 잘생긴 우리 신태견 전도사님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잘생긴 우리 고등부 김영 전도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청소년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말씀을, 더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우리 신태균 전사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면서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하고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한테도 뜨거운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라는 사실을,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비록 모니터 하나 사이에 놓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언젠가 이 코로나 끝나 함께 손에 손잡고 찬양하며 마주보며 예배할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기다리겠습니다. 2월에도 그리고 2022년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뜨겁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봬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